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독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로서 1차적으로는 복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활과 영생을 확신해서 죽음의 위협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긴 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시편은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에서 오순절 날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다윗이 예언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 그래서 흔치 않는 메시아 예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를 필요로 했는지 그 상황을 유추해 보면 10절에서 보면 그가 죽을 수도 있는 스올에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만 피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할 때 그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가 죽을 위기에 모였을 때 그때만 새롭게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피한 것이 아니라 늘 그래왔던 것처럼 죽을 위기 앞에서도 주님께 피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렇게 됐는데 정확하게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뒤에 있는 4절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죽을 수도 있는 인생 최대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다윗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은 여호와를 알았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아닌 다른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혼합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만이 너네들이 섬기라고 하는 그 신은 나의 주님이 아니고 여호와만이 내가 섬기는 유일한 주님이시다. 주님만이 나에게
나의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에게서만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인은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어떤 땅에서 부와 권세를 입었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 땅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도 결국은 그 땅에 있는 성도들처럼 여호와께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자로 살고 싶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혼합주의자들은 땅에 있는 성도들과는 다른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중의 복을 누리는 것은커녕 오히려 괴로움을 더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인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드리는 피의 제사, 혹자가 말하듯이 이 인신공양,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그런 추악한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이고 그 우상의 이름조차 부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불림을 받는 대상을 존경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도 그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으로 불렀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을 통해 그들을 향해 어떤 존경도 표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한마디로 다윗에게 여호와만이 다윗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산업과 분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다윗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분깃을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윗의 분깃이 여호와이시니까 당연히 여호와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잃어버리시는 일이 절대로 없는 것처럼 자신이 분깃으로 삼은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노래합니다. 방금 전에 다윗은 여호와가 자신의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복들이 아름답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당시 다윗성에 살고 있어서 지금 시인이 다윗성과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자신의 분깃이라고 했던 시인이 이렇게 갑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예루살렘 성과 자신의 지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만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고 사는 삶의 행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고 사는 그 삶의 행복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고 그래서 권력과 부와 명성을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고 살아온 행복한 삶이라는 그런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런 삶이 가능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계하신, 즉 시시때때로 조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되 밤마다 그의 양심을 통해 교훈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양심이 원어로는 콩팥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의 그 장기, 콩팥이나 심장 이런 장기에서 인간의 영혼의 내면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것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밤마다 그에게 영감을 통해서 그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것처럼 조명해 주시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포함해서 항상 여호와를 자신 앞에 모시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변치 않는 신앙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권능과 힘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이 시인의 오른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인의 절대적인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즉 이 사실은 여호와를 향한 그의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도 여호와가 자신에게 절대적인 그런 힘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분깃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에게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즉 죽음의 위기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를 자신의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가 누리는 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은 그가 누리는 복은 마음과 영과 육체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전 인격이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고 동행하며 사는 그 복에 영향을 고루고루 받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혼을 죽은 자들의 세계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 앞에서는 성도라고 했던 자신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에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오순절에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멸망시킨다, 이거를 썩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즉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썩지 않게 하고 자신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다윗 자신을 향한 고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왜냐하면 오순절에 다윗의 무덤이 지금 그 예루살렘 안에 있거든요. 즉 다윗의 몸은 지금 썩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몸이 썩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 결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1차적으로는 다윗이 죽을 위기 가운데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적용해도 틀리지 않은 그런 해석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자신에게 보이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불과 70년을 살다가 죽을 사람이었는데 그 짧은 생명을 가리켜서 생명의 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즉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생의 길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1절과 12절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을 인한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합니다. 즉 그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과 그로 인한 영원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은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잠시 살폈듯이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듯이 주님이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의가 거하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다함이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은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자주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영원한 세상에서 누리게 될 즐거움을 비교하는 일들을 자주 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부활의 소망과 그 영생의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영원히 다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수시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울해하고 의기소침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기업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다윗이 자신은 여호와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만이 자신의
분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요한 1서에서도 마지막에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너에게는 영생이 있으니까. 그 영생의 선물을 주신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시니까 우상을 멀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 이외에 우리의 재물이나 명성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것을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우상에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멀리하는 길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분깃을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은 자들이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수시로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워할 때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것에서 오는 그 우울함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갔다가 바로 선교지에 도착한 날 바로 순교했던 짐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여러분의 분깃으로 삼으신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은 자들의 그 복을 그리고 장차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수시로 자주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내게 없는 것을 인해서 찾아오는 그 삶의 우울함과 의기소침함들을 그 분깃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이겨내시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자주 묵상할 때 우리는 세상이 어두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루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은혜를 자주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수시로 찾아오는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내게 주어져서 이 땅을 복되게 이중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멀리하시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죽을 위기 앞에서도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은 것을 인하여서 그가 여호와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밤마다 그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아 누리게 되는 그 행복한 삶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수시로 경험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며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그것을 우리의 손에 우리 손으로 얻지 못할 때 우울해하고 의기소침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쉬움을 주님이 하십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은 사람으로 구별해 주시고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은 자만이 누리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수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자주 묵상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것에서 오는 그 우울함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